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규 씨 정말이죠? 네, 그럼요. 네. 선생님을 보면 정말 웃음꽃이 활짝 피어요. 진실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거 어떻게 제대로 들으려고 해도 너무 야망 있어 보여요. 가식이랑 묻어난다 지금. 네. 네. 어쨌든 정말 반갑고요. 네.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동안 시편 공부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76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잠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시편 강의 들으면서 가장 제가 중점을 두고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시편 강의를 들으면서요.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시를 쓴 그 화자들의 네.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다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네. 계속 언급해 주셨죠. 네,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런가요? 잘 요약을 해줬는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뭐냐면 작동되지 않는 언어들이 있다.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내면 속에 변화의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는 말들, 그건 뭐냐면 상투적인 언어다 하는 얘기. 네, 자주 했었죠. 그런 얘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생각의 길이 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바라보면 늘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속에 딱 갇혀 있으면은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나요. 네. 그러니까 상투적인 언어 혹은 상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투적인 언어들을 재배치함을 통해서 새로운 감성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죠. 네. 시는 그런 것이죠. 시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 언어거든요. 전부. 네. 그런데 그것을 배치를 잘 해놓으니까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상투적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게 뭐 시의 리듬도 만들어내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언어의 상투성을 배제해야 한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 글을 썼을 때 그 사람의 글이 이거 참 좋은데 이렇게 느끼는 것은 대개 언제냐면 자기 감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입니다. 예컨대 미란 씨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난 너무너무 그리워. 그렇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미란 씨가 뭔가를 그리워하는구나. 그러면 감동은 안 해. 네. 나는 정말 그 공부하고 있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그 딸이 그립거든 하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냥 네. 그렇게 돼요. 이게 보편적 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그립다라고 하는 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립다. 네가 내 참 애쓴다. 애쓴다.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애쓰긴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네. 생각이 났어요. 네. 너라는 두 글자가 내 마음의 물감으로 번지고 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래. 아쉽네요. 여러분 그 그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상 깊게 노래해 주었던 시인이 있는데요. 김소월 가는 길 이런 구절로 돼 있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보세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그리워 이렇게 말 안 하죠. 네. 절묘한 것이 뭐냐면 그립다 말을 할까 유보적이에요. 근데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 말을 발설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리움의 감정이 그렇게 콕 진하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번. 이게 뭔가 좀 유보한 것 같은데 절절한 느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약간 밀당의 고수 같은 느낌. 밀당의 고수. 뭔가 이렇게 감질만 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7호조 음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그런데요. 그렇죠. 7호입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죠? 음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참 그리워. 누가 몹시도 그리워. 이건 이제 내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이런 시들을 보면 아련하게 그죠? 저 시인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구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움이 여울져 오죠. 이런 걸 느끼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 보편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질 때 그게 감동을 주는 거고 우리가 시를 읽는 것은 시편을 읽는 까닭도 바로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읽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한번 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정규 씨가 한번 낭독해 주겠어요? 네. 오늘 수업 시편 76강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시편 123편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정규 씨가 한번 낭독해 주겠어요? 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네. 이것도 역시 선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기도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조소당하고 또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멸시당함 때문에 내 영혼에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의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의 첫 대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주님 기도를 드릴 때도 하늘에 계신 그러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 어디? 저 위에? 어딜까요? 하늘에 계신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 위 어딘가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건데요. 도마, 의심하는 도마. 그 복음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나라가 하늘에 있도다 하니 그렇다면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나라가 저기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보다는 새들이 거기에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들이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물고기가 너희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밖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기 어디 푸른 창공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오해다. 그런 얘기이죠. 그러면 특정한 공간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하늘은 뭐를 뜻할까 생각해 봐야 되죠. 무슨 뜻일까요? 그게 하늘. 그 하늘이라는 게 우리가 좀 보편적인 의미로 천국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임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아주 귀한 해석 같아요. 또 미란 씨도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냥 뭐 저희가 이제 삶에서 공부하고 좀 힘들 때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 저절로 네. 위를 바라보고 있지만 시선이 사실은 하늘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뭔가 헤아리기 어려운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네. 바로 미란 씨가 얘기한 그런 대목. 요한이 형 틀렸구나. 정말 저 푸른 창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인간이 뭐라고 가늠하기 어렵지만 뭔가 저 너머의 세계. 네. 그 너머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어디 딴 데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그 인식의 그 지평 속에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다 품고 계신. 그래서 여러분 마치 하늘이 이불처럼 세상을 덮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도 독점할 수 없어요. 그 하늘은. 그렇죠. 누구도 독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늘은 세상의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평하게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 거예요. 네.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네. 천지현황이죠. 그러네요. 그죠? 전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사자성어인 줄 알았죠. 사자성어예요. 오늘 아주 기가 막혀. 사자로 돼 있어요.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현하다. 이건 거물 현자이거든요. 네. 우리가 검다 그러면 흙을 생각하잖아요. 네. 거물 흙이 있죠. 근데 현이라고 얘기해요. 그 현이라는 거는 극하고 멀다 그런 뜻을 나타낼 때 현이라고 그래요. 네. 그것은 어둡게 보여요. 그렇죠.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는데 그 밤하늘이 검게 보이죠. 깊이 보입니다. 우리가 우물을 들여다보더라도 깊은 우물은 안에가 검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깊이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현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땅이라고 하는 게 누르스름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우주, 홍황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는 시간의 지평이고 주라고 하는 건 우가 공간의 지평이고 주라고 하는 게 시간의 지평인데 네. 공간과 시간이 합쳐진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넓고 황량하다. 홍황이구나. 그게. 홍황이에요. 넓은 홍자 또 거칠 황자 그렇게 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게 우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근데 우리 하늘은 푸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늘은 검다 검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검음은 뭐냐면 인간의 인식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네. 바로 이 세계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 그 얘기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고 말하죠.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붙잡아 매는 것들이 세상에 정말 많죠. 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순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순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실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하고 말하죠. 여러분 자꾸 한자 얘기 나와서 여러분 괴롭혀서 미안한데요. 노자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오색 영인 몽맹이란 말이 나와요. 5가지의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에 취하다 보면 정작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해요. 네. 이게 이제 동양의 현자들이 했던 얘기인데 똑같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을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눈길을 뺏기다 보면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지향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심정이 얼마나 곡진한지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요. 상전의 손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의 눈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전의 손을 왜 바라봐요? 선물 사오나 그런 거 보는 건가요?
먹을 것 이렇게 요한 씨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달려 나오죠. 네네. 그래서 아빠 그러고 오는데 맞아요. 가끔 이 아이들이 아빠 손을 바라볼 때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제 손만 바라보죠. 손만 바라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그 선물 주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분에 맡깁니다 하는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갖고 있는 강제력이죠. 네. 그러니까 주인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인이 내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을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여종들이나 혹은 남종이 아주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서 신복. 신복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신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늘 주인이 내게 뭐 시키실 일이 없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의 문학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어서는 안 된다. 칭얼하는 거 하나님도 좀 듣기 싫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사령관 앞에 있는 병사처럼 이렇게 보고해야 된대요. 또박또박. 당신의 작전 계획에 따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야 한대요. 또 뭐 시키실 것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별로 기도해 없어요. 본 적이 별로 없죠. 뭐 주세요. 그쵸. 나 괴로워요. 늘 그러죠.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는 건 뭐냐면 시키신 건 내가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또 시키실 일 없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 말이죠. 오늘부터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이 상당히 당황하시겠는데요. 너 왜 그래? 뭐 이러시겠죠. 요한이가 좀 달라졌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 그렇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그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선물이 있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인 것이죠. 그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대로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그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는 게 은혜야.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흔히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죠. 큰 은혜이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이 일을 동참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되게 어떤 것입니까?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지금은. 그렇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널 믿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미라나 난 널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땡큐. 되게 좋아하네. 이게 이제 큰 은혜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유한하기 이를 데 없는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난 믿어. 이 초대처럼 큰 초대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자꾸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돼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집중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죠?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한 군데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집중도 있어요. 이 집자는 잡을 집자예요. 딱 붙드는 거. 중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군데 탁 모으는 거,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한 군데로 탁 모으는 것도 집중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한 중심을 딱 붙잡는 것도 중심이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요체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생각도 들죠.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내게 되돌려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 혹은 고마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죠. 나는 선의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되돌려주는 것은 선의가 아니야. 악의를 가지고 날 대해. 그리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쟤는 그래도 괜찮아. 쟤는 그렇게 당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되잖아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시인이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상처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아줄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것이 이 시인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대목은 뭐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되었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고 그렇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쓴다. 아유,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도와주질 않고 어떻게 했죠? 너희들이 성벽 쌓고 있는데 여우 한 마리만 올라와도 무너지고 말걸? 내까지 것들이 해봐야 뭐가 되겠어. 그렇죠. 이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만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공격하기도 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바로 이거. 그렇죠. 이 4절의 상황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보이는 거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고통받는 사람들 애쓴다 하고 와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의 삶의 통전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holy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유를 뜻하는 힐링과 전체를 뜻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의 whole이라고 하는 말이 셋이 어원이 다 통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치유된 삶이고요. 치유됐다고 하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전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내가 치유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 위함인 것. 알 수 있겠죠? 오늘 이 시편 123편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대단히 많죠?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편 한번 볼까요? 124편 공부를 할 텐데요. 미란 씨가 한번 낭독해 주세요. 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있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네, 고맙습니다. 124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눈에 딱 띄는 구절이 1절에 나오죠? 네. 어떤 구절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죠. 여호와가 내 편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나나요? 나훈 씨 어때요? 여호와가 내 편이다. 하나님 참 곤란하시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래요? 왜? 색다르다. 아니 제가 하나님이 제 편 하실 만한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내 편 하실 텐데. 와우. 아이고. 항상 그렇게 마음 못 먹을 때가 있다는 걸 아니까. 역시 나훈 씨 말은 잘 안 해도 저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거물현이요. 무슨 깊어. 네, 나훈 씨가 그런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전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축구 시합을 이제 했어요. 참 이게 그 하나님 하시는 일 묘한데 저는 축구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가서 축구 시합에 나가느라고 그 교회에 이제 다녔는데 축구할 때 응원하잖아요. 네. 청년들이 나와서 네. 응원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네. 뭐 승리를 얻어. 근데 이 교회도 그거 부르고 저 교회도 그거 부르고 그 다음에 뭐냐면 2절로 가면 조금 더 곤란해져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상대편이 마귀인가요? 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저기를 뭐 마귀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아주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혼자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의 천지간의 고아처럼 내가 버려진 것 같을 때 문득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은 쓰러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나 그렇죠. 해소되어 버리고 만 거죠. 네. 문제였던 것들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권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래서 권력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족적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족. 하나님은 우리 부족만 사랑하시는 거지. 그렇죠? 우리 편만 사랑하신다. 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가 참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도 사랑하시나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는 그 백성들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 군데에만 제한된 것으로 말해 놓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한이요 곡해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조심해야 할 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은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타자에 대한 배척의 논리로 동원될 때는 그 말은 폭력으로 변하고 만다. 네. 그렇죠? 이것을 우리들이 늘 명심해야 합니다. 네. 아모스서 9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죠?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이죠. 네. 선민이라고 얘기했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가 토라를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토라 안에 있어 이게 특권적인 것으로 여겨졌어요. 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투적인 생각을 깨뜨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수는 이디오피아입니다. 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섭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기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아모스는 그것을 놀랍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나 이 124편의 시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너무나 큰 곤고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마 내가 어떻게 했겠느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 보면요.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삼켰다는 표현이 나오죠. 네. 4절에도 보니까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네. 5절에도 보면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여러분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삼켰다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삼키는 게 뭐죠? 꿀떡. 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여러 해 전에 동일본 해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쓰나미가 쫙 몰려오는 광경 TV통에 보셨어요? 네. 이 거대한 물이 쫙 밀려오는데 인간이 만들어 놨었던 문명의 흔적들, 그렇죠? 건물들, 차들 이것들이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다 무너지고 둥둥 떠가고 쫙 밀려오는데 두려워요. 그 검은 물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혼돈이죠. 네. 일전에 강의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이 혼돈의 물이 있는데 태초에 네. 어떻게 하셨냐면 반으로 가운데다가 공창을 집어넣으시고요. 이게 공창이에요. 그래서 들어 올리십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들어 올렸다고 치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걸 윗물이라고 하고 이걸 아랫물이라고 그래요. 혼돈이 나뉘어짐으로 질서 있게 됐어요. 이 세상이. 그죠? 네. 혼돈이 질서 있게 됐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생명을 멸절시키는 거로 작정해요. 당신의 창조물, 기뻐했던 창조물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그렇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네. 기품의 샘들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그렇죠? 여기에 쏟아져 오고. 다시 덮어버렸네요, 그냥. 덮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중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혼돈의 물을 하나님이 공창을 통해서 들어 올리심으로 질서를 만들어냈었는데 혼돈의 물들이 합쳐진 거야. 다시 세상에 혼돈이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물결이 내게 와가지고 나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이 시인이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혼돈의 물입니다.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말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고통이 시인을 엄습하고 있었던 고통이 너무나 크고 막대하고 압도적이어서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나는 속절없이 삼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켜지는 경험이 어떤 그 자연이 나를 삼켜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경험으로 보자고 한다면 뭘까요? 약소국가인데 강대국들이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그럴 때 그 제국 앞에서 속절없이 내가 삼키워지는 경험들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으로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역사의 경험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다시 1절로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니까 그 온통 견딜 수 없는 혼돈의 상황, 나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상황을. 여러분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힘, 그렇죠? 저력, 저력, 그렇죠? 믿음은 저력이에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이제 끝났네, 저 사람 무너졌네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부시시 다시 일어나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괜찮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저도 괜찮아. 어쩌면 지는 것이 우리 운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요. 결국은 우리는 이긴다. 왜? 하나님과 이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부활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넘치는 물, 우리를 삼키는 그런 물, 노여움, 역사의 경랑 그런 것 있었지만 결국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되었다. 우리를 압도하는 그 현실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결국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끝났네, 저 나라 끝났네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되었다 하는 얘기죠. 여기에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벗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절, 4절, 5절이었나요? 거기에서 3번 반복됐던 게 뭐였어요? 삼켰다. 그런데 삼키워졌어. 안 그렇지는 않아요. 삼키워졌어. 일단.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이 장엄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생겨나게 되었죠. 어떤 고백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면 1절과 8절만 우리가 참고를 한번 해볼까요? 1절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고 말합니다. 만약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난 속절없이 무너졌을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8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생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까 우리 미란 씨가 얘기했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얘기했지만은 저 푸른 창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세계.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 여기 하나 있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는 대개 언제냐면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평안하고 행복할 땐 대개 뭘 바라보냐면 아까 얘기했던 오색 영임 농맹인데 5가지 색들의 눈들을 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속절없이 쓰러지고 내 인생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러고 바라보죠. 맞아요. 그래서 때때로 고통은 우리의 생을 깊어지도록 인도하기 위한 길 안내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내 고통,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나를 더 깊은 세계로 안내하는 길 안내자인 것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 겪고 있는 정규 씨에게 너 그 고통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헤쳐나올 수 있을 만큼 내면에 힘이 생긴 다음에 그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제 아무리 고달파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확신 가지면 인생 살만하지 않아요? 네. 네. 그 힘으로 힘 좀 내보십시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 계속 뭐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 그 겪는 가운데 자꾸 내 마음의 밭이 날카로워질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둥글게 문하게 이렇게 자꾸 갈아서 나도 다치지 않고 남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그거를 정말 힘써서 애써야 될 것 같은 부분 같아요. 맞아. 저 거룩, 치유, 온전함.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의 집에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된 장애우는 누구인가요? 1번 시바, 2번 요나단, 3번 무비보셋.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